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여종이 말씀에 순종하여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 따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이 태영아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나, 우리 솔직히 태영아 부모도 하나도 없고 태영아도 없고 어디다 정말 하나님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계속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저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많이 이제 평소에도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와 그 분인나 엘가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으로 태영아 부모가 될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의 그 향하신 계획이 크고 놀랍다는 것을 다시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언약이 없지는 않았어요. 없지는 않았지만 좀 희미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왕 대신 예수님을 잘 몰랐고 세상 대신 예수님만 많이 그때는 강조를 했고 알았기 때문에 많이 후대에 대한 언약도 좀 희미했고 그러다 보니까 참 놓친 부분이 참 많아요. 그게 늘 아쉽고 이렇게 마음에 남아서 정말 우리 후대 손녀들한테는 두 번 다시 그 잘못된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서도 이렇게 체질적으로 안 된 부분 때문에 사탄이 또 속을 때도 있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이 렘넌트의 미래적 현실이라는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그 렘넌트, 보통은 어때요? 렘넌트의 현실만 보잖아요. 현재만. 근데 하나님은 그 렘넌트에게 향하신 그 완벽한 계획을, 미래까지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으시는데 우리가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렘넌트를 많이 상처를 줄 때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이렇게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그 모든 그 나무나 꽃이나 풀이나 보면 씨가 있어요. 씨.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뭐라 했어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씨 맺는 그 나무, 그 열매,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씨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히는 거잖아요. 이 씨는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보존, 생명을 보존하는 그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 속에 언약이 들어있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씨앗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씨를 보면 무엇이 보이나요? 씨를 보면 뭐가 보이죠? 나무가 보이죠. 사과씨를 보면 사과나무가 보이는 거고, 또 밤을 보면 뭐가 보여요? 밤나무가. 근데 우리는 씨만 봤어요. 밤만 보고 씨만 봤지 나무를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씨앗 속에 나무를 보게 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씨앗을 보면서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이거는 뭐 밤나무 씨구나, 이건 대추나무 씨구나, 이거는 뭐 상추 씨구나, 뭐 아욱 씨구나, 이렇게 씨앗을 구별하죠. 물론 모르는 씨앗도 많아요. 너무 이렇게 각종 씨앗이 많기 때문에 그 진짜 이렇게 소나무, 밤나무 이런 거 같이 그
오랫동안 그 자라는 생물도 있지만 또 1년 내로 끝나는 또 그런 생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모든 생물 속에는 다 뭐가 있어요? 씨앗이 들어있죠. 그 나무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나무를 이렇게 모르는 나무가 많더라고요. 이름을. 나무는 보이는데 모르는 나무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꽃도 보니까 너무 종류가 많아서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꽃도 많고, 그 먹는 채소도 그렇잖아요. 먹는 채소도 뭐 상추씨부터 배추씨부터 해서 굉장히 씨들이 많죠. 풀도 그래요. 풀도 얼마나 그 각종의 풀들이 많나요, 그죠? 거기에 다 씨들이 있죠. 아무리 뽑아도 또 그렇게 계속 번식을 하잖아요. 후손을. 그러니까 걔는 나름대로 이제 후손을 남기는 거예요. 계속 번식하면서. 이렇듯 우리의 자녀도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를 그 속에 담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그 씨를, 그 자녀 속에 있는 씨를 못 볼 때 그 자녀의 현실만 보고 많은 상처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본문의 한나는 어떠했는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본문의 한나는 그 엘가나라는 가문에 이제 시집을 갔어요. 첫 번째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이제 아기를 못 낳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며느리까지 이제 드리게 된 거죠. 근데 사는 곳이 에브라임 산지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산지는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정복한 산지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그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달한 중심지 역할을 했고, 그 지역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줬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엄밀히 따지면 야곱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근데 그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자식처럼 그 이스라엘 지파에 삼고 땅을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줬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엘가나가 살고 있는 지역은 도시인 거예요. 엘가나의 뜻은 하나님은 소유하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졌고, 엘가나의 아버지는 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놨잖아요. 누구의 아들이고 뭐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증손이고 이렇게 적어놨죠. 이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뼈대 있는 가문이란 얘기죠. 우리가 가문이 뼈대가 없으면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조상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세하게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증손이고 한 거는 뼈대 있는 가문인데, 할아버지 엘리후는 누구냐? 엘가나의 아버지 여로보암은 사사였대요. 사사였기 때문에 옛날에 사사 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생 역할 다 했잖아요. 통치를.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왕과 같은 모든 걸 다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엘가나의 아버지 여로보암은 사사였고, 그 할아버지 엘리후는 우리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읽으면 욥이 고난 당했을 때 그 친구 세 사람이 와서 막 변론하죠. 그 중에 가장 연소한 한 사람 엘리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동방의 거부 욥하고 친한 정도면 이 집안도 굉장했던 집안이라고 미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단한 집에 이제 시집을 간 거예요, 한나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부 일처인데 이 엘가나가 중원 두 아내를 아내를 거느린 것은 그 당시에 이렇게 타락된 그 간습에 이렇게 물들여졌다는 것을, 그 굉장한 경건한 가정에서 그 대단한 뼈대 있는 가문에서 자란 그 엘가나도 결국은 두 아내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인 그런 타락한 그런데 물들여져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타락했던 그 당시의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당시에 이제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여자로 이렇게 증거가 됐대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면 굉장히
대우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를 삼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화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나가 대단한 집에 시집을 갔는데, 맏며느리를 시집을 갔는데 아기를 못 낳는다.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죄인처럼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1년, 2년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결혼했다고 바로 아기를 안 낳아요. 1, 2년, 몇 년 기다리죠. 기다리도 아기가 없으니까 후처를 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을 해도 10년은 좋게 이제 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아기가 없으니까 이제 대단한 집안이기 때문에 더 아마 후대에 대한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처를 드렸는데, 이 후처 분인나는 와서 아기를 잘 낳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라 소리는 없지만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서 이렇게 분깃을 나눠줄 때 보면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런 표현을 쓴 거 보면 자녀가 하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둘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들이라는 복수를 쓴 거 보면. 그러면 이 분인나는 시집을 와서 바로 아기를 낳네 어쨌는지 모르지만, 물론 1년은 이제 지나야 아기를 낳지만 이 자녀를 이제 잘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한나는 더욱 주눅이 드는 거예요. 더욱 죄인 아닌 죄인이 되는 거죠. 그 엘가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이렇게 드리는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때요? 그 재물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이 한나에게는 더욱 많은 그 재물을 주지만, 더 한나를 더 사랑했지만, 그게 이제 한나에게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죠. 그 심정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는 분인나와 분인나 자식들 다 같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 분인나는 엄청 이 성경에도 보니까 심히 격분케 했다 그랬어요. 한나를. 심히 격분케. 이 격분케 했다는 말이 뭔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굉장히 괴롭히는 거래요. 괴롭히고 약 올리고 슬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러니까 온갖 그 말과 행동을 얼마나 그 무시하고 멸시하고, 애도 못 낳는 여자 막 이렇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 한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나는 진짜 죄인이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울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지. 그러니까 결국 한나는 금식을 하면서 그날도 이제 금식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울면서.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큰 소리로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울면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어때요? 술 취한 여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그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단어 한마디에서 느낄 수 있죠. 아니, 술 취한 여자인지 기도하는 여자인지 그거 모르냐고요. 근데 술 취한 여자로 오해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오해만 하고 가만히 있어도 다행인데 뭐라 그래요? 책망을 하죠. 술 취한 여자인 줄 알고 네가 언제까지 포도주를 먹겠냐? 술을 끊으라 이렇게 야단을 치죠. 책망을 하죠. 만약에 김신영 권사님이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속으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언제까지 술 먹을 거야? 술 끊어 이러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죠. 저게 목사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술 먹은 게 아니다. 나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고백하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 심정을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내가 잘못 봤구나.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17절에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우리가 17절에 아멘. 엘리가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죠. 평안히 가라. 네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18절에 한나가 뭐라 그래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근심이 없다 그랬어요. 이 한나의 믿음도 참 대단한 거예요. 이거를 볼 때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라면 난 어떻게 했을까? 그냥 뛰쳐나갔을 것 같아. 근데 한나는 그 엘리 제사 영적으로 좀 어둡고 영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에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기도를 응답하셨고 나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으니까 어떻게 다시는 근심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제 그 실수는 제가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사님하고 어쨌든 간에 목사님의 아내로 살다 보니까 목사님의 육신적인 모습도 보이고 영적인 모습도 보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모습이 보일 때는 막 존경스럽고 막 이러다가 육신적인 모습이 보일 때는 어때? 아유, 너나 잘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면에서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진짜 영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래도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주권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와서 응답받고 이제 다시는 근심이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이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한나가 전에는 기도할 때 자기 중심적인 기도였어요. 육신적인 기도인 거죠. 하나님, 남들은 다 자식을 낳는데 왜 나는 왜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자식 좀 주세요. 이게 내 입장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내 중심적으로. 그런데 이때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오랫동안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가 깨달아졌냐면 그래. 뭐 남들이 다 낳는 아들 나 하나 더 낳으면 뭐 하나님 편에서는 뭐 별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 입장에서나 내가 아기가 없으니까 아들이 중요하고 자식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 눈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 많은 자식 중에 하나가 뭐 그렇게 대단할까. 하나님 이제 중심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눈으로 영적인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영적으로 그 3장에 보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영적으로 어떤 시대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 섬길 때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 그랬어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어쩌다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를 내도 기도를 안 하니 역사할 수가 없고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된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자기 서름에서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 많건 많은 자식 중에 내가 하나 더 난다고 뭐 그렇게 대단하겠나. 그러나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마음으로 볼 때, 영적인 볼 때 이 시대에 정말 말씀이 희미하고 이상이 희미한 이 시대에, 말씀이 희귀한 이런 시대에 정말 나시는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세요. 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세요. 내가 내 아들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 심정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그 심정이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면 어때요?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애타하시고 자기 생명을 정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엘리 제사장의 그 응답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집에 와서 근심이 없었다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반드시 꼭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 죽어요. 꼭 주셔야 해요. 이건 마치 우리 다윗이 땡깡 쓰는 거랑 똑같아요. 할머니 물고기 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돼요. 왜?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면 반드시 100% 응답받는 거죠. 이것을 한다는 이제 깨달았던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나와 상관없이, 내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루실 리도 하나님이고 이것을 성취하실 리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진 거죠. 우리는 어때요? 내 중심적인 기도를 하면 안 주시면 어떡하지?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꼭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 안 돼요. 막 계속 불안해서 더 이렇게 막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언약적인 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아니까 평안해진 거죠. 우리도 정말, 저도 이제 이 실수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잖아요. 진짜 내가 육신적인 기도를 했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엄청 진짜 안 해도 될 고생을 엄청 많이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우리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셨잖아요. 나는 이걸 좋아한다. 나는 이걸 원한다. 나는 이거를 원해. 나는 이걸 좋아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줄 거야. 신명기에서도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네가 앉았을 때 주니 누웠을 때 길을 행했더니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그럼 내가 복 주겠다. 복의 근원자로 만들겠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해. 네가 이렇게 하면 복 줄 거야.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 계속 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마음에 두지 않으면 또 내 중심의 기도를 하죠. 근데 이 한나는 안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나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저는 이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는데, 한나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이 시대가 그려지면서 영화 속에 내가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 한나가 주인공이고 영화 속에 내가 같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했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아마 이런 기도를 드렸을 거야. 왜냐하면 그 한나의 그 기도가 사무엘의 전인격을 만들었잖아요. 그 사무엘의 삶을 보면 한나가 어떤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10달 동안 정말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하고 어떤 대화를 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얘기를 했을까? 이게 막 이제 상상이 되면서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거야.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아기한테 이런 말을 했을 거야. 막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낼게요. 한번 상상해, 그거를 일주일 동안 사무엘을 잉태했을 때 한나가 어떤 기도를 하고 아기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 미래의 엄마가 될 분들도 이런 걸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포럼에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엘의 젖을 먹이면서,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젖을 먹이면서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이 젖을 띠면 보내야 돼. 나하고 얘하고 있는 시간은 불과 몇 년이야. 젖을 때면 보내야 돼. 그때 그 엄마가 그 아기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으면 어떤 이야기를 하였을까? 이것도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이것도 숙제로 내드릴게요. 정말 우리는 마냥 얘가 나랑 같이 마냥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이렇지만 한나는 아니라는 거죠. 얘가 나하고 있는 시간은 불과 몇 년인 거예요. 아무리 젖을 오래 먹인다 해도 3살, 4살이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불과 얘랑 나랑 있는 시간이 3, 4년인데 정말 하루 1시간이 1분이 1초가 너무 이야기하고 나하고 있는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기도,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까?
정말 저는 많은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잖아요. 성전에서 생활하는 사무엘을 보면 대충 한나가 어떤 기도를 하고 사무엘에게 어떤 말을 해줬을까가 이렇게 상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어디에서 잤다 그랬어요? 성전 어디에서 잤다 그랬어요? 언약궤 옆에서. 언약궤 옆에서 잤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나가 평소에 언약궤에 대한 중요성 얘기를 안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언약궤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궤가 내가 안 봤는데도 언약궤가 친숙해.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자꾸 얘기 듣다 보면 그 사람 만났으면 왠지 전에 본 사람 같이 친숙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엄마가 얼마나 많이 언약궤의 중요성을 했겠어요. 그러니까는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고 등불을 꺼뜨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등불을. 그러니까 등불의 기도의 중요성, 등불은 무엇을 상징해요? 기도를 상징하잖아요. 기도의 중요성을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겠어요. 언약궤와 기도.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당시에 뭐라 했어요? 불량자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 홈녀 빈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것은 뭘 가르쳐요? 무슨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마라. 절대 사람 말 듣지 마라.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라. 아마 이런 거를 하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가 미뤄 짐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거는 깨어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못 듣잖아. 엘리 제사장은 자기 집에 가서 자잖아.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면 엘리 제사장이 같이 있을 만도 한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 집에 가고 성전에는 사무엘 혼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늘 외로우니까 기도하고 엄마 생각나니까 기도하고 슬프니까 기도하고 얼마나 그 홈리아 비누스가 불량자인데 얼마나 사무엘을 힘들게 했겠어요. 말은 없지만 사무엘을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래서 기도하고 저래서 기도하고 슬퍼서 기도하고 힘들어서 기도하고 외로워서 기도하고 엄마가 보고 싶어 기도하고 얼마나 그럴 때마다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기도하는 사무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근데 그때 말씀이 희귀하고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한다는 걸 가르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몰랐던 거죠. 근데 아니 엘리 제사장이면 한 번 갔을 때 내가 안 불렀는데 왜 사무엘이 저러지?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이렇게 눈치를 채야 되는데 세 번째 가서야 눈치를 채잖아요. 이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무엘이 어때요? 기도를 하잖아요.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미스바 기도 운동을 이끄는 사무엘. 위기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나라가 위험할 때 기도 운동,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미스바를 모여라 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이끌어가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면서 그 한나가 어떤 교육을 사무엘에게 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사무엘.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어때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 이런 자녀 다 갖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가 다 이런 사무엘 같은 자녀가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해요. 학자들은 태어나면서 0세에서 5세까지, 이제 길게는 8세까지의 전인격이 형성된다래요. 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전인격이 형성되는데, 그때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엄밀히 따지면 엄마 뱃속에서부터죠. 5세, 8세까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경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칭찬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높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보냐, 엄마 아빠 늘 예배드리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아,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늘 우리 자녀들한테 작은 일에도 칭찬해주는 내가 칭찬받은 경험, 내가 뭔가를 성취했던 경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저께는 다윗이 금요일날 우리 집에 왔는데 다윗이 아직까지도 오줌을 못 가리는 거예요. 창피하지만. 그래갖고 이 여름에 오줌을 가려야지. 그래 이제 엄마가 이제 시도를 했는데도 그래서 일단 다윗이 따라온다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와갖고 이제 내가 바지를 다 벗기고 기저귀를 다 벗기고 바지 호바지 하나만 입혀놓고 수시로 다윗한테 쉬 자꾸 컵을 갖다 대면서 쉬 그랬더니 이게 끝까지 참는 거예요. 이거 쌀 수도 없고 기저귀도 없으니까 쌀 수도 없고 지 나름대로는 이제 막 끝까지 참는 거야. 그러더니 한 8시쯤 됐을 때 보니까 이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 오줌이 까뜩 들었구나. 그래서 다시 쉬해 그랬더니 싸더라고. 지든지 참쳐서 칭찬을 그냥 완전히 막 엄청 해줬죠. 뭐 다윗 최고 막 그랬더니 좋아갖고 그러더니 그때부터 계속 이제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그 성취한 경험, 칭찬받은 경험, 이것이 그 아이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들의 그 현재만 보고 어떤 부모들은 그러죠. 야, 네가 커서 뭐가 되려고 어떤 놈아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빌어먹을 놈아 어쩔 놈아 경상도리 이 문딩이 자식아. 그래서 진짜 경상도에 문딩이가 많았다고 옛날에 그런 말을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우린 말의 권세가 오늘 낮에도 강요한 목사님이 말이 축복을 받을 때 입에 축복을 받을 때 말에 우린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에 권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말 무엇을 보여주느냐, 무엇을 들려주느냐, 어떤 경험을 시키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게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이 한나는 사무엘이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인 거예요. 이 천하와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이인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아이인 거예요. 근데 10년을 넘게 애기 못 낳다 임신했으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기 난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무엘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늘 이런 것만 해줬기 때문에 사무엘은 다른 게 부정적인 게 사탄에 들어갈 통로가 없었던 거죠. 저도 이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강바성 목사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얼마나 힘들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런데 늦게 수성고등학교는 그때 막 12시에 보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일찍 또 가야 되니까 깨우면은 막 일어나 소리 지르고 막 이래요. 한 번도 깨웠다고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빨리 세수해라 이빨 닦으라 뭐 해라 그랬더니 강바성 목사 이러더라고. 엄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 하지 마세요. 꼭 해야 되는 말, 꼭 필요한 말, 나에게 꼭 필요한 말만 해주시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이 뭐야 그랬더니 이빨 닦으라 세수해라 뭐 해라 이런 거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거야. 내가 꼭 필요한 게 뭔지를 엄마는 생각하고 말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한번 띵 받고서 그때부터 이렇게 말을 하려면 좀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가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자기 너무너무 엄마가 큰 소리로 막 짜증나는 소리로 하면 하루가 짜증스럽대. 그러니까 찬양을 틀어놓으래. 찬양을. 우리 엄마들 절대로 애들 깨울 때 소리 지르지 마세요. 하루가 힘들대요. 하루가 막 짜증스럽대. 그러니까 찬양을 틀어놓으라 그러더라고. 찬양을 틀어놓으면 자기가 찬양 소리를 듣고 일어나겠다고.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나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찬양만 틀어놨어요. 늦어도 늦게 가면 지가 매 맞지 내가 매 맞아. 그래서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정말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라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한테도 배울 거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씨라는 것을,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 자녀의 미래를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어떻게 쓰실 건지, 어떻게 키우실 건지, 우리는 그 자녀의 그 현실만 보지 말고 그 자녀를 보면서 그 자녀 속에 있는 씨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정말 거목이 될 아이인지, 그냥 단연생, 1년생 나무가 될 아이인지, 우리는 정말 이것을 내가 1년생으로 보는 건 내 육신의 눈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녀, 언약의 자녀를 믿음 가진 부모에게 줄 때는 이 자녀가 거목이 돼서 정말 모든 사람이 그 밑에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세계를 살리는 그런 거목이 그 씨앗들을 다 담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종류가 많잖아요. 나무도 종류가 많다니까 왜 너는 왜 뭐 밤나무가 안 되는 거야? 너는 왜 상수리 나무가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밤나무도 있고 상수리 나무도 있지만 대치나무도 있고 많이 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절대로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힘주는 말만 해야 돼요. 오늘 강연 목사님 그랬죠. 살리는 말 하라.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말로다 우리는 다 죽여요. 말로다. 말로다 다 죽여. 주여,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목사님을 많이 죽이는 말 많이 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밖에 못했냐 막 이래가면서. 근데 진짜 지금 와서 많이 회개가 되고요. 근데 우리 이 말에는요, 이렇게 비언어적인 거가 75%가 전달이 된대요. 그러니까 자녀에게도 이제 그래 사모님 말했으니까 이제 내가 좋은 말만 해야지. 그렇게 하고 이 단어는 좋은 거야. 단어는 사랑인데 이 비언어적인 게 75%인데 이 강약에 따라도 그렇잖아요. 사랑해 이래야 되는데 사랑해 이건 사랑해다고 안 느껴져요. 그죠? 사랑해 하면서 엉뚱한 데를 쳐다봐. 그럼 사랑한다고 안 느껴져요. 근데 사랑해 하면서 입가에 미소를 띠고 정말 그 꿀이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아무 무표정하게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건 사랑한다고 안 느껴지는 거야. 말만 그냥 메아리처럼 흐르는 거지 전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정말 내 감정에서 그 한나를 생각하세요. 그 한나가 그 사무엘을 보면서 얼마나 그 속에서부터 정말 오장육부에서부터 그 사랑하는 그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한 이 아이에게 이게 다 전달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손 한 번 잡을 때도 그게 다 전달이 됐을 테고 눈빛 한 번 마주칠 때도 너무나 소중한 아이고 너무나 귀한 아이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고 이게 다 전달이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단어는 말은 많이 안 했다 할지라도 이 언어적으로 전달되는 게 다 사무엘에게 그대로 다 전달이 됐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태영아 부모는 없지만 미래에 이제 태영아 부모가 될 분들은 이거를 그냥 저 사모님 얘기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정말 잉태되기 전부터 아기 갖기 전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거룩한 정말 세계 살릴 수 있는 렘넌트 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그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정말 그 아이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줄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준비하시고 이미 이제 아이를 키우신 이제 우리 부모들은 이미 이제 좀 뭐 그 어린 시절은 지냈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돌 감람나무를 어디다 접붙인다 그랬어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다 그랬죠.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시금 복음 위에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언약 위에 그렇게 세워 가시는 그런 부모 또 조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감람나무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감람나무가 이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 감람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이야기 있대요. 당대의 열매를 보려면 포도나무를 심어라. 그리고 자식에게 그 열매를 물려주려면 무화과 나무를 심어라. 그러니까 자식에게 열매를 물려주려면 무화과 나무를 심고 손자에게 그 열매를 물려주려면 감람나무를 심어라. 그런데요. 근데 이 감람나무는 상징하는 거가 평화를 상징한대요. 평화, 승리. 그래서
월계관을 만들 때 감람나무를 만든대요. 월계관을. 그래서 이 축복의 상징을 담고 있고, 이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아주 감람나무를 굉장히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감람나무 열매가 이제 그 약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쓰이기도 하고, 식용유, 먹는 식용으로 쓰기도 하고, 화장품으로도 쓰이기도, 또 왕 제사장 선지자 세울 때 어때요? 기름을 붓잖아요. 그 기름 붓는 게 감람유래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 그 열매를 감람나무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가 감람나무라 생각하세요. 우리 믿는 이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 믿는 언약 가진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시시한 자녀겠냐고요. 우리 생각부터 깨트려야 돼요. 우리 자녀는 시시한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감람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자녀란 말이에요. 그 속에 그 씨가 있다는 거죠. 감람나무에 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랄 때는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커서 열매 맺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나무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함부로 취급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 후대들은 이 감람나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감람나무,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고 축복을 주는 그런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생명의 씨를 갖고 있는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우리 다윗이 예수는 그러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요. 영적 서밋, 전도 제자 되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는 처음에 그러길래 얘가 뭔 말을 해나 그랬더니 이게 이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영적 서밋이다. 너는 전도제 되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계속 축복의 말 이렇게 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거야. 너는 하나님께 쓰실 거야. 지금 너 많이 힘들지. 엄마가 더 기도해 줄게. 아빠가 더 기도해 줄게. 많이 힘들지. 영적 싸움하는 거야. 사탄에게 속지 말자.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살리는 감람나무로 키워가는 우리 태영아 부모, 조부모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렘넌트의 미래를 현실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현실만 보고 우리가 상처를 주는 부모가 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 그 씨앗을 보면서 그 나무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